우리는 지난 주일 뚝섬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교회,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천국 열쇠를 맡은 오늘 교회와 교인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높이 십자가를 달았다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어떤 도덕 집단도 아닙니다. 또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면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다른 말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 위에, 또 두 번째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렇게 한번 넣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가르친 것, 베드로의 인격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또한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한 사람들 위에 세워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보면 모두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13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1인칭 대명사가 6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 내가, 나는, 내, 여기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오늘 말씀이지요. 교회의 설립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주도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교회 안에서 주님에게 위탁을 받은 종이고 주님에게 위임을 받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요, 그 뜻이 반석, 안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말할 때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갈대는 어때요? 작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게 됩니다. 꺾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생, 삶의 목적과 지향점도 없이 흔들리고 꺾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건물의 기초를 보면 여러분, 기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탱해 줄 수, 또 보존하게 만드는 것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위에 건축합니다. 작은 집, 아니 큰 빌딩이라 할지라도 오늘 기초가 생명입니다. 건축자가 만약 모래 위에 기초 닦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홍수가 날 때, 또 태풍이 불면 그 빌딩, 그 집 무너집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하면 그 집, 그 빌딩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굵고 널리 퍼져 있으면 나무를 든든하게 세우고 지탱해 주지만, 뿌리가 약하고 가지가 많다 보면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주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오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믿음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기초는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에 지향할 목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높이는 곳이고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 뜻보다도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행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 자체 유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뚝섬교회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변화산에 아주 그 초원 위에다가 집을 짓듯이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뚝섬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리 뛰고 어느 때는 저리 뛰면서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성령 받은 예수를 마음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지옥을 가르쳐서 음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이 권세, 이건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괴롭히는 사탄과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 앞에 대들지 못합니다. 쩔쩔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귀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가라, 떠나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에 다 쫓겨나갔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님 이기지 못한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귀신은 떨고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곳에 사탄은 쫓겨 도망치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권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인 사탄 마귀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의 공격의 표적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너희들은 벌써 내 밥이 됐으니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공격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탄은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또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참 교인이라고 하면 사탄 권세가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는 입당을 준공하게 되면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식 입당 예배를, 입당을 준공을 몇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합격이 됐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당은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갖춰놔야 될 거, 잘못된 거 다 수리가 되어서 완공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교회 건축하냐고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봉헌 예배, 헌당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후에 헌당 예배,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건축위원장님은 신축 교회당의 열쇠를 담임 목사에게 맡기게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이 열쇠를 교회 책임자 되는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열쇠를 받게 된 담임 목사는 나는 이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일에 열고 닫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이번 성전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성전 짓고서 오호범 장로님이 저에게 황금 열쇠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면, 들어가려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만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만 교회는 그 주님이 가지신 그 권한을,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만이 천국 문을 여십니다.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기도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여닫는 열쇠를 내가 교회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 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생활하는 존재입니다. 문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문을 갖다가 2개를 이렇게 열고 나오셨을 겁니다. 전철문도 열고 나오셨을 겁니다.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이 마지막 대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도록 된다면 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문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문은 들어오도록 허락된 사람들만 통과하도록 이렇게 문을 만든 것이지요. 천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도록 천사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엄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 좀 그거는 퀘션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기 천국 열쇠를 받으십시오 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람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오늘 심판해서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됐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믿게 됐을 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됩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믿음의 열쇠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다른 것 갖고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 중에 보면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벼슬 가지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그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했던 분이 현대 그룹의 그 손자가 예수를 잘 믿더만요. 자동차 그분이 그 회장 할아버지죠. 정주영 회장이 그가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무슨 노래인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이 노래가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쇠 없이는 그냥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못 들어온다고 막을 것입니다. 천국 문 열쇠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천국 문 열쇠를 누구에게?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도 이 천국 열쇠를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파트에 이런 풍경이 보입니다. 어떤 엄마가 바깥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요즘이야 번호키를 가지고 하지만 예전에 보면 열쇠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경비실에다가 열쇠를 이렇게 맡기면서 우리 집 아이 아시죠? 우리 아이가 오게 되면 이 열쇠 주세요. 다른 사람은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천국 열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손에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손에는 하늘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며칠 후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장교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을 때, 오늘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까지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갖게 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라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는 믿음입니다. 그 천국 열쇠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천국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도 천국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주여 나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열쇠, 이 믿음을 내 평생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웃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오늘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영권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독일군이 곳곳에 가스실 그리고 시체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24시간 가동시켜서 유대인들을 무수히 죽게 만듭니다. 그때 신들러라는 사람, 가스실에서 벌거벗은 엄마와 아이가 꼭 껴안고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들을 매수해서 수천 명을 구하고 자기 자신은 무일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이 신들러가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큰 반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큰 반지를 통해 한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 차를 가리치면서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금 넥타이 핀을 보면서 금핀으로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다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금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가스실로 들어가듯이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의 신들러가 되는 것이 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한 사람들, 전도에서 구원한 명단, 그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처럼 그 리스트, 그 명단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길에는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여러 길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던 못 얻던, 핍박을 받건 손해가 되건 오늘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뚝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도 와보고 진짜 내용 있게 진짜 잘 지었다 감탄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시작됐었을 때, 저는 창립할 때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유종구 목사님이 개척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여기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가마니를 깔고 교회 예배를 드렸던 걸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가마니를 깔고 거기다가 딱딱하니까 거기다가 방석 놓고서 예배 드렸습니다. 11평 중에 5평은 방으로 만들어 거기 지내고 6평은 오늘 교회로 풍금 놓고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교회로 입당을 하게 되었고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일은 죽어서 지옥 가게 될 그 영혼에게 천국 열쇠, 예수를 믿게 함으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전달자,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